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주님의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의 부여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답하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 보답하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강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특강을 전하실 천영로 장로님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남로의 2025년 재직 부흥 세미나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춥습니다. 날씨가 너무 차갑습니다. 나라도 날씨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들 때 기도하면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남로에 2025년 교육부와 훈련원 주간 재직 부흥 세미나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명수대교회 훈련원 원감 강철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치면서 부르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솔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심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서울 남로의 모든 지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사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주시고 민족의 명절인 설날도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순종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신실한 일꾼을 복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어둡고 말세 지말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세워주신 서울 남로에 속한 모든 지교회가 세상 구원의 선도에 서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세우신 재직들에게 순종하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침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주님, 2025년 서울 남로의 재직 부흥 세미나를 노예교육부와 훈련원이 공동으로 개최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모인 모든 재직들이 작은 한 가지라도 변화받고 교회 부흥의 촉매자가 되게 하시고 큰 울림과 변화가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 세미나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강의해 주실 천영호 장로님께 지혜와 능력의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준비하신 이상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노예교육부와 훈련원 그리고 장소를 허락하신 노량진 교회를 칭찬하시며 복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울 남로에 속한 모든 지교회들이 올 한 해 세상 구원의 방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 주실 교육부장 김강덕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교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량진교회 사랑 찬양대를 복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노예사나 교회 모든 재직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시작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 교회 생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에스더 권사회 및 마리아 권사회 원래 및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1시에 각각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이 이번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 내용 참고하시고 주보의 내용에 따라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석의 베들교회 이성민 목사님 성경 봉독 이후에 교육부장 명수대교회 김강덕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내면 좋겠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끼치신 분은 우리 천영호 장로님이십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PPT에 나오는 것처럼 무당이 짝두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PD가 실험을 합니다. 날카로운 A4 용지를 짝두날에 대니까 면도날처럼 종이마저도 갈라집니다. 근데 그 위에 무당이 올라서는 겁니다. 거기서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데도 발이 절단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진짜 귀신이 내린 무당인 것입니다. 무당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당하고 학습무당. 학습무당은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진짜 무당은 귀신 들린 강신무당이고, 강신무당은 짝두에 올라가는데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진짜 귀신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냥 공부해서 좀 알고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공부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좀 말은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것을 찾게 하지 않겠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두드린 문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그렇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방금 읽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생각해야 될지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 주님께 물으면은, 주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이 소중한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을 내가 영원히 진짜 헌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성령 이야기 다음에 평안을 이야기하실까요? 성령 충만할 때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흉내도 못 내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은 겁나지 않고 오직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회를 붙잡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느냐?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는 말도 합니다. 감히 순종할 수 없는 바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감히 품을 수 없는 꿈도 품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천용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 장로님은 우리 기독 공보가 적자에 시달릴 때 월급을 2달 동안 직원들에게 주지도 못하는 위기 가운데서 기독 공보 사장으로 가셨습니다. 재산 보증을 해서 자기가 책임다는 각서까지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장로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훈련받고 그동안 연단받은 대로 역전 인생을 사신 대로 오늘 간증 들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올 때 여러분 그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31억 내시고 나오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는 자기 그동안 받은 연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그 기도 공부에 기부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늘 가시고 새벽 기도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시고요. 오셔가지고 또 사무실에서 성경 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직원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십니다. 다른 사람 만나러 골프 치러 이런 거 안 합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인생,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천장로님의 간증을 해서 여러분 만나시고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을 우리 천용호 원로 장로님, CBS 방송 총무국장 연임하시고 기독 공보사 사장 영입하시고 부산 동로의 백양로교회 원로 장로로 현재 심호하시고요. C채널 방송 운영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귀한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으심으로 나의 가는 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부족하고 흠을 많은 저를 수굴 남로의 재직 헌신 예배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분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가셨는데 어머님이 가시덤질로 계속 딸을 낳습니다. 옛날은요, 딸 5, 6이 낳으면 보따리를 싸든지 자리를 비켜주든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를 싸려고 기다린 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심지어는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까 싶어서 나이 30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심진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도와줄 주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어디 거리에 가면요,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저 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분 우리나라 창립 이래 건국 이래 제일 인권을 유리한 삼천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삼천교육대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단 부산 알라 로타리에 하면 알라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기범 목사님이 저를 부대에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드려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부르는데요, 평소는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또 전도를 해서 참 만나기 불편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나오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평소에 모태신앙이나 뭐 성품이 좋은 분은 모르지만 교회 나오면요,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진짜 힘든 게 많습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쉽습니까, 김주사님? 힘듭니다. 술, 담배는 내가 독한 마음은 끊는다 하지만 제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 문제는요, 가족의 문제입니다. 풍습의 문제입니다. 우리 요교의 문제입니다. 제가 천명제를 맞이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대 시골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차린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받고 저 고향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0-2분지로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예, 그 가서 이제 아침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이 나오면 마당에 쫙 서열례로 섭니다.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그냥 구석에 꿀에 앉아 있을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히 주먹자이로 빡빡이었습니다. 머리도 빡빡하고 덩치도 제가 엄청 컸거든요. 이라 탁 서가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엎드려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저가 와야 되나 저가 와야 되나 그랬습니다. 다 저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고향은 40년 전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리 봬도요,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아브람. 제가 믿음의 조사입니다. 예수 1호입니다. 예수 1호. 예. 하고 제사 끝난 후에 일체 음식 안 먹고, 적어든 또 깍두기가 또 어리가 있다 아닙니까? 약속은 지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 끝난 후에 전방에 가가지고, 전방 가면 안 되지, 가게 가가지고 제가 사투리를 말씀드립니다.
가게 가 라면 사와서 라면 끓여가지고 저희 애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보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사상에 절하는 겁니다. 오만 집안 대송한 어른들이 입을 닫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조상 제사상에 절하는 완전 쌍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맹절 음식 놔놓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당시 삼천교육 때 나와가지고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상이 우상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이 우상이라고 하니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종의 문도 말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딱 정색을 하면서 보면서 바로 네 같은 놈을 호로 새끼라 한다 하는 거예요. 조상 보고 절하고 부모 보고 절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일체 집에 오지 마라.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상에 절 안 한다는 이유로 고향에 쫓겨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정말 노심초사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후로 부모님이 집에 못 오게 하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도 부대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만 놓으면 놓도록 도와주겠다고 살라고 놓은 건데 막상 놓아보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저처럼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서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바닥에 가보십시오. 사람들 쎄 빨리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으면 되는데 좋은 말 안 하면 저처럼 삼천교육 잡혀가고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 부산에 가면 우리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자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부산 백양로 교회입니다. 김태형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총회장 하신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손녀주가 너무 돈을 잘 벌였어요. 마늘에 돈 잘 벌어. 큰 교회 전도사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이때 웃어 주셔야 됩니다. 안 웃으면 키 큰 제가 억수로 뻘쭘합니다. 예,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이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비웃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정말 부산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천여옥 하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홍 여러분 여기 오신 분도 내가 이 정도면 부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면요 잘 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요 조금 잘 되면 새벽기도 안 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안 옵니다.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제가 집에 가니까 시상에 그 착한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성가대 계신 우리 성가대 원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지만은 진짜 우리 아내는요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성격적으로도 어떤 남자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아가.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납치를 당했는지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아내를 찾기 위하여 저는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졸지에 제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을 받기나 버림을 받으면요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른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오늘도 시골에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다릴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믿음 없는 저로서는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냥 자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으로 끝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느 날 자살하기 위하여 부산의 바위산을 올랐습니다. 바위산에 올라서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참 망감이 교차한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 받았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모릅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막상 죽으려고 바위 끝에 섰는데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이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위기를 통해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 몰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밤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갔습니다. 어느 자그마한 교회 집회하는데 뒤에 구석에 딱 앉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있는 강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일구어서 그 모래 상처 때문에 많은 조개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개 감싼답니다. 그래서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도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감에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여러분 온유와 겸손입니다. 늘 그분이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지난날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깨씹으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지난날도 허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저 간증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용서할 때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아픈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부터 먼저 관계부터 해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 밤에요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마음에 와닿던지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밤 되면 잘 곳이 없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남은 교회에 차고 나가는 것이 저 노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텅 빈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니면 1년도 아닙니다. 2년을 넘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리 버리십니까?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힘내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내 아픔만,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장로님들의 마음을, 교우들의 마음을, 가족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지를 하는 생각해 보시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 내 생활이 없다 본 게 주님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하고, 주님, 세상에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베레즈가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주님이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고. 네가 잘 나갔다는 30년 주묵질하던 그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진짜 제가 기억지 못했던 지난 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거듭하면서도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요, 그렇게나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제가 팔다리는 바짝 마른 사람이 저를 보는 겁니다. 자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외롭게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인 줄 압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보험결제 병실에 누이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바짝 말라가 복수만 쳐가지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 꿀이 앉아서, 하나님, 죽을 놈은 접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남편 노릇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저는
우리 아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2달 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에 갔는데 그 많은 버스가 지나가건만은 내가 탈 버스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70이 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목이 메입니다. 얼마나 서러웠던지. 갈 곳이 없단 것이죠. 죽어난 아내를 데리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만 봅니다. 저희 아내는 진통이 오면 그 연약한 손을 바닥바닥 떨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도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흥과 흉을 감싸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 5천원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밤만 되면 우리 아내 손을 잡고 둘이서 서로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늦게라도 아빠 마음 잡고 신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나를 용서하라고. 아니야,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내가 자면요 죽은 것 같아요. 숨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코에 기를 댑니다. 자는 잔잔. 잠이 든 줄 알면 제가 연수 화장실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사람들을 시끄러울까 봐 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제가 모진 세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로 살아왔습니다. 내 눈물, 내 서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아내한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 마음만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남편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남편입니다. 함흥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내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 기도를 듣고 네 발로 기어서 화장실까지 옵니다. 아빠 울지 말라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아빠 울면 나 편하게 못 간다고. 그러면서 아빠, 내가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목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부산에 가면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 하길래 무직산 기도원을 데려왔습니다. 무척 높습니다. 차가 안 들어가는 기도원이 그 기도원입니다. 그때 시골에 있던 3학년, 5학년 마지막 엄마 가는 거 얼굴을 한번 보라고 불러내렸습니다. 그 애들도 믿지 마라고는 예수 믿고 며느리가 집구석을 망쳤으니까 그 많은 우리 팔남의 형제가 있지만
우리 애들 그들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거지입니다.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엄마로 봐서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 식구가 응기 붙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한번 살려둬라. 그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들을 저리 울리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저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주지가 급하니까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1년만 살려주면 1년만이라도 정말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내 아내한테 한 번도 따따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 노릇 한번 하고 1년 후에는 아내를 데리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그랬거든요.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에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얼마나 춥든지 우리 아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시 내려가자 합니다. 다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앞을 보면 산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우리 두 자녀,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돌아보면 거꾸로 내 발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이렇게 망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습니다. 세대도 너무 하신다고.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놓보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시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럴 때 우리 뒤에 한 청년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일주일 작정하고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우리 따로 내려오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배우나 아무 좋은 침술가도 다 안 되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그냥 가보시라는 거예요. 연산동에 계시는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때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린 다시 애들 함께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봅니다. 우리 아내가 요 배꼽이 쭉 빠져 나와가지고요, 이 네 발로 기면 배꼽이 쭉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까다로운 사건 하나 맡으면은 해결해 주면 아파트 한 채씩 제가 얻어왔습니다. 제가 나이 30 전에 집을 7채 8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먹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밖에 없는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원에 내려오던 그 청년의 말대로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말씀 위주로 살기 때문에 복음배원에서 1년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것을 권사님 기도한다고 낫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아빠, 내 마지막 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내 이 말이라도 들어줘야지 싶어서 제가 수소문해서 연산동에 있는 권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가가 아내를 방에 여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곤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애원이길래 제가 들어준 겁니다. 그 권사님이요, 우리 아내 누우라 하더만은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오후 예배 정도 놓을 정도면 성동을 아마 성경을 몇 도 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가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근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에 올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찼던 가남의 복수가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은혜 쓰는 분들은 이때 박수를 칩디다 보니까 저는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화과집, 부산에서 제일 싼 셋집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4인치 버릇고 갓바트 펀한 4만 5천짜리 사글세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구도 하나 없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 6개월 동안 가정을 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만 살려준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정독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요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안 믿다가 얻어 터져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은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비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 주신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디 가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온다고 춥다고 태풍 분다고 오가고 약속이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면 주일을 여호와의 승리를 종려한 날이라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성일 바로만 주길 바로만 지켜도요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비밀 두 번째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11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2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안 하네. 네. 저는요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여러분 강야의 삶이 힘듭니까?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년 6개월 강야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잃었습니다. 내 삶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6개월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11조와 주일 성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다 여러분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돈이라면요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얻은 돈, 부끄러운 돈, 모든 것이 내 중간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물질은 우리 가정을 나쁘게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시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건 범죄자들이 다 돈 있는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깨달았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물질, 주님이 함께하는 권력, 주님이 함께하는 인기, 명예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행복을 찾아서 30전에 헤매었지만 늦게서 제가 교회 와서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도요 다 사람들이 행복을 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무엇인 거 아십니까? 시편 27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는 주님과 평생 같이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럽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참된 행복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늦게나마 참된 행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오늘 제주교회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저 말씀 딱 듣고 나면은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만 저 따라할래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 신앙의 철학입니다.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그냥 어려워지면 뭐 누나들 뭐 삼촌들 아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주면 섭섭합니다. 원수됩니다. 줘봤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딱 어려운 일만 있으면 무조건 보따리싸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든지 주시든지 하시라고. 성경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성경 딱 펴는데 하나님이요 10편 15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10편 15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편 15편 말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사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자가 누굽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너의 입으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은 남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정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한테 더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공적인 일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아웃을 비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교회 오면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십시오. 우리 복이 입에 있다고, 생사가 복의 입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은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서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때 되면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작심 3일 정도 되고 나면 싹 바뀝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쉽죠? 성경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저는요 사인집 모르고 갑바터뻔한 집이잖아요. 비가 새고 여름 되면 더워서 애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생들이 오전하고 오후에 돌아오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맨날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녀요.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요 오라붙은 팬티 입고 땀에 젖은 쫓겨나는 거 입고 새까만 해가지고 가난한 동네 떡볶이 오뎅 팝니다. 그거 애들이 먹으면 그거 하나 얻어물라고 모가지 쭉 빼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 아버지로서 그 먹고 싶은 싼 오뎅 떡볶이 하나 못 사주고 저 말라붙은 팬티 하나 못 사주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저 복 받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탁 성경을 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받는 삶을 또 한 말씀 해드릴게요. 시편 1편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리 나옵니다.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 이 말씀이 확 닿는 거예요. 첫째는요, 복받는 사람 전제 조건이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게 다 죄 짓는 자리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으려면 죄인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복받는 본질이 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시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딱 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그런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요 동창회도 안 가겠습니다. 동호회도 안 가겠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고 서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 자리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럴 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점생기와 강조리와 떡번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복들입니다. 이 복 받는 방법이요 자격증이 있느냐, 학력이 있느냐, 외모가 준수하냐, 어느 지역에 나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귀하게 할 것이라, 존귀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요. 우리 오늘부터요 결단하고 새롭게 한 살아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삶이 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던지요. 진짜 제가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복받은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뭐 자랑하러 왔나 할까 싶어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은 할까요? 네. 제가 부산에요 땅이 34만 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아들 체육관요 6층 건물, 수영장, 골프샵, 실내 체육관 6층 건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생각해도요 지금 제가 30 중반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해서 40대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생긴가. 제가 집에 가서 저 집에 자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 진짜 내 집이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까?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예.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두드리라. 열어줄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을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요. 하나님이요 한자들한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가 그냥 안 해줍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진짜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 내가 너무 또 말을 많이 하면 또 기질까 싶어서. 여러분 요즘요 내가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말이 찬양이 있대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참된 행복이 뭐냐? 딱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우리 삶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눈물 날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집 고관 대작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어디 돼가 있습니까?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은혜 자리, 말씀 자리, 기도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예,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요, 제일 아버지가 약한 게 뭡니까?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나도 내 딸이 있지만 아무리 잘못해도요,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어 하면 마음이 아파요. 예? 뭐 해줄까? 내가 그래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약한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흥거리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부산 백양로 교회 8년을 전도사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참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되려고 이제 안수 받을 기도하는 중에 자꾸 내가 생각할수록 나는 목사 되면 안 돼. 나는 목사님은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 형편있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예?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밑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넘어가지만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내가 그런 말씀 형편있게 살아놓고 형편있게 살아놓고 말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안수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보통 그리하면 목사님 뭐랍니까? 뭔 소리 하느냐?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제가 그 당시요 처음 전도사로 갈 때 우리 200명 될 때 제가 교육 파트너 맡아 교육백 1000명을 만들었다 강때네. 제가 처음에 예수가 얼마나 좋던지요. 토요일만 되면 막 곰탈, 호레이탈 쓰고 막 초등학교 앞에 가서 막 완전히 제가 막 땀띠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 쭉 모아오고 막 너무 저는 예수 처음인데 예수가 좋는 거예요, 정말. 예? 너무 예수가 좋아서 지금도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예수 믿는 이 감사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처럼 토요일마다 제가 서울 온데 12년째인데 14년째 절보도 토요일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다면 지금도 양아치로 살아갈 겁니다. 양아치로. 네? 주님 만나는 바람이에요. 이 거룩한 강단에 거룩한 여러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진짜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났냐, 누구 말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거 듣지 말고. 하나님은 다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기도원에 와서 저하고 기도하면 같이 하고 싶다 하면 토요일마다 저 원주 명성 수양관에 오시면 기도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고 아는 척하면 반드시 송어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보통 목사님 있는 것도 다 그리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안수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막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를 잘 알거든요, 제 과거를.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한번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8년 동안 목사님 밑에 정말 교육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생 스승으로 알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 나를 탁 잡더만 내 목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지금 생각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무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내 목에 있어야 된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 어쩌기로 했노 하길래 본교에 뭐 서리집사로 있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경상도 말로 지랄로 다지는 거예요.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아.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어떻게 서리집사로 가느냐, 본교에. 그것도 모르는 교회면 몰라도 아빠가 사람이 부드럽게라도 하나. 얼마나 집사들이 힘들겠노 당신 때문에. 그러더라고. 나도 사실 좀 쪽팔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안수 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가 지금 제가요 원로 장로 25년 원로 장로로 은퇴를 했습니다. 예. 나 뭐 이러라고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네. 그래서 우리 교회 25년 전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그 장로 투표 이제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 저녁 예배 갔는데 그 투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예. 아멘한 사람은 이번 겨울에 절대 감기 안 걸립니다. 예. 예.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100달러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달러 탕감 받은 사람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다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사람이. 나는 뭐 해결사라고 어깨 힘주고 살지만은요. 돌아서면 50년 동안 동창회도 못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지. 정말 저를 장로로 세우시던 제가 너무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울고 있었어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역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정말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한참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래 한번 삽시다. 에? 여기 노는 마리아가요 엘리야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는처럼 사람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7 귀신 여자입니다.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향유옥합 한 병 예수님께 투자해놓고 몇 천 년을 우라먹고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앞으로도 몇 천 년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앞으로도 몇 천 년 또 우라먹습니다. 우리도 이래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도 귀한 것 소중한 것 주님께 드렸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래 정장로야 박장로야 이장로야 김장로야 다 말할 수 있도록 이래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국 체전도 제가 갔다 온 사람인데 저는 도전을 잘합니다. 그래 이 허물 많은 마리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왜 나를 기억 못하겠노. 나도 내가 하나님 기억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 안 합니까? 왜 그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있어도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왜 마리아에게만 이 말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퍼뜩 생각이요. 이건 절대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생각입니다. 아,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퍼뜩.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님, 저도 주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내가 앉아 울던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하나님, 이 화장실을 성기로 삼아서 주님 이 몸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할 테니까 저를 천영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약속하고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빠지 했습니다. 우리 화장실은요, 이 본관이 외에 별도로 화장실이 있어갖고 별도로 그 에어컨이 없는 바람에 여름 되면 억수로 덥고 겨울 되면 억수로 추운 거예요. 청소하면 옷 다 젖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쇠가빠지 화장실 청소하고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하러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장애자 변기에 장애자가 볼일을 보고 고장난 변기에 볼일 보고 물을 눌리는데 이 물이 넘어서 덩어리가 그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칠 때 됐지? 이 이야기 듣고 마칠랍니까? 지금 가실랍니까? 이 그 청소를 하려고 하니 덩어리가 주는데 그 화장기를 주고 덩어리를 딱 주는 순간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거를 나를 시킵니까? 우리에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가진 장로님은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연말에 불우유도라고 두꺼운 봉투 하나 내놔면 광고 주보도 올려주죠. 광고도 다 아주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제가 5년 동안 쇠가빠지 화장실 청소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도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말고 입에 개벌금을 물었어요. 제가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요, 제가 그 자리 꿀에 앉아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마 이 제가 할 테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놓고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줬는데 입에 개벌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참 회개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이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장실 청소하러, 평소에 청소하러 가면요, 더럽고 추렵다고 고무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손만 가지고 이리 닦는다고 이러는데 귀한 일인 줄 알고 화장실 청소할 때 항상 정장 입고 갑니다. 정장 입고 화장실 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귀한 일을.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누적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누적이 되고 내 헌신이 누적이고 내 순종이 다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때가 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성경 모집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한다든지 또 삶에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 때 하나님이 찾아오더라고요.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 나가면 주님 안 보입니다. 힘들어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는 거지요. 저는 30년 전에는 하늘을 향해서 한 40년 정도 되네요. 하나님, 세상에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도. 지금은요, 진짜요, 예수님, 정말 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저는 전도를 진짜 잘합니다. 내인데 걸리면 남자고 여자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인데 주신 건강, 하나님 내인데 주신 물질 어디 쓰라고 줬겠습니까? 전도하라고 쓰라고 한 거지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나 지금요 내 34만 평 땅이 지금 땅만 많지 돈은 안 됩니다. 34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을 하나 더 붙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거래가 개발됐다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요. 나 같은 사람, 교도소 너와 갈 데 없는 사람, 주묵질하고 돌아다니는 불량배들, 양아치들 다 주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지금은요 생각해보면 그때 한숨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때 두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족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짜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하루 일과가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새벽기도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맞춰나면 또 7시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직장에 와서 또 8시 반 예배 전까지 성경 하루에 무조건 15장씩 읽습니다. 그럼 1년에 3독해요. 토요일은 무조건 석으로 가지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딱 토요일 되면 우리 아내와 같이 6시 기도원을 갑니다. 가서 기도원에 한 자리에 앉으면 4시간씩 기도하고 기도원 봉사할 게 없는지 보고 5시 반, 6시 되면 서울로 돌아옵니다. 돌아서 어제도 목욕하고 줄 준비하고 오전 교회에 가고 오후는 집회 나오고 완전 기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자리도 다 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난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여러분 25년도 못 만나고 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98세에 25년 못 만나고 가셨습니다. 작년에 가셨거든요.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5년을 어떻게 사실 거라고 기도 제목 없습니까? 기도 제목 없으면 저 따라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쉬는 죄를 하나님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래 사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죠. 제가 대한민국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교회도 아무나 옵니까? 어때? 여목사님이 아무나 자리 비켜줍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아무나 씌웁니까? 여러분 박사라고 세워주겠습니까? 천만에요. 진짜 주가는 우리 하나를 살려주시고 표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안 갈 사람 손 안 들어보소.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 저는요 70 넘고 나니까요 갈 준비해야 돼. 갈 준비해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선택받은 거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들지라도 정말 25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영호 원로 장로님의 그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3절 4절 부르시고 여충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수 치면서 부르실까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서울남로의 재직부흥회 세미나에 천영호 원로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영호 장로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노예사나 교육부와 훈련원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